오늘 방송 시설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쌈에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도시인 이 베들레헴은 미가 대언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곳이라고 예언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지, 또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본문 11절에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될 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좀 작죠? 여기서 베들레헴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들레헴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죠?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들레헴의 모습이에요. 예. 자, 뭐가 보입니까? 예, 돌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펴보시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 베들레헴하고 옆에 에브라다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같은 곳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나온다. 이 치리자는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메시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하는 일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원한 마리아는 그때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 호정령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의 긴 여행, 또 해산 기일이 임박한 마리아의 동행, 이런 모든 사건들은 모두 대언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예, 성도의 교대 시간에 보면은 항상 빵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이 빵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비교하셨습니다. 이 빵은 이집트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던 유월절로부터 상징화된 것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빵과 피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와 생수로 나타났고,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이 되었고, 마침내 이 살과 피는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으로도 상징화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빵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와 빵집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그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행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 중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여행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리치는 큰 축복입니다. 요셉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요셉은 하는 일이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올라가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가 14세대,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42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4절까지 찾아보면 56세대가 나옵니다.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거꾸로 올라가 보면 56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족보에는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영어로 비겟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상태를 나타낼 뜻인 것이죠. 남자가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남자가 아들을 얻었다 할 때 쓰는 말이 이 비겟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할 때는 was born을 썼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bear라는 단어를 써요. 남자가 나올 때는 beget을 쓰고 여자가 낳았다 할 때는 bear를 쓰는 것입니다. 요셉의 혈통은 왕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오죠. 이삭의 아들 말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을 야곱이 아니라 헬리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양아버지 요셉 쪽의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의 족보와 어머니 쪽의 족보를 따라서 쓰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양아버지인 요셉과는 직접적인 혈통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헬리를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헬리의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그 사위도 아들이죠. 사위인 요셉을 아들처럼 여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두 번째 배경은 말구유입니다. 12절에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그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나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죄악의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삶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 배경은 바로 표적입니다. 그 12절에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한테 표적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나?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것은 모두 메시아의 구속사역적인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대언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대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점차 그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그 결과 정작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당장 쳐부수고 자기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이 땅의 정복자 혹은 군주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 또 겉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것에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도 역시 그 자기들의 선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자,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공식 칭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자기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습니다. 사탄한테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씨가 받아야 될 모든 상속물이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유주에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25장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친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과 혼은 구속이 되고 그의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이 창조 세계를 천년 왕국 때 다시 구속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은 못하겠다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유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권리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도 물려받습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유산만 받고 채무는 물려받기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수고와 책임도 우리는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일만 생깁니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전에는 모르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성화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만나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원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절기처럼 지키면서 교회 안팎에 트리를 장식합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심려교에 와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썰렁합니다. 왠지 섭섭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규례만 지킵니다. 그 외 다른 절기는 안 지켜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바마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두워지니까 국민들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캐롤이나 트리 장식을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태어나셨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12월 25일이 탄생일이 되었나?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붙어서 생긴 말입니다. 마스라는 말은 미사란 뜻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리는 미사를 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미사는 로마 시대에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이테 미사 에스트 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사를 드릴 때 사제가 맨 끝에 회중을 향해서 이테 미사 에스트 하면은 이제 미사 끝났으니까 집에 가세요 라는 뜻이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발전시켜서 교회에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바뀌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에스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켜서 실제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고 이것을 천주한테 희생물로 드리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미사 이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것을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사를 할 때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빵은 여전히 빵입니다. 빵의 맛이 있고 빵의 촉감이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즙 역시 포도즙의 모양과 냄새와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수억 번 이상의 미사를 행하면서 매번 미사 때마다 자기들이 갈보리에서의 희생과 똑같은 희생을 미사 때 드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는 천주교 교리는 명백한 이단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미사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부활절 미사였습니다. 대체로 봄철인 3월과 4월에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행사의 모티브로 삼게 된 것은 4세기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밑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박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로마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로부터 전해받은 제우스와 아폴로 같은 그런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 다신교의 제사의식을 다 버리시라고 말을 해가지고는 도대체가 기독교의 교세를 넓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즐기던 그런 성대한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 축제가 언제냐? 추수가 끝난 뒤 농한기인 1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추수감사제였습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지 12월 25일에도 축제를 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12월 25일이 해가 가장 짧은 달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다음 날부터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빛이 오는 날, 새해가 탄생하는 날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12월 17일부터 마음껏 즐기고 마지막으로 25일에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빛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25일을 성탄절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25일이 되면 교회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구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미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지키는 신, 수호 성인인 성 니콜라스에서 나온 말이다. 이 니콜라스 성인이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이웃의 굴뚝으로 금화를 한 개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돈주머니에 그 금화가 이웃의 집안 그 화롯가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연하게. 이때부터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통해서 내려와 선물을 두고 간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년에 단 한 번만 특별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축하를 받아야 합니까?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바라고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로 묘사가 되어 있는 성탄절의 아기 예수를 찬양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일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12월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계절에 탄생하시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쯤에 이 로마 황제인 이 카이사르는 칙령을 내립니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하였습니다.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10km를 여행했습니다. 그 110km의 여행이 춥고 비가 많이 오는 12월 중에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탄생일이 12월 25일 추운 겨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재림입니다.
성경 말씀이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호기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분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냐? 현재 12월은 고대 히브리 종교력으로 9월에 해당합니다.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순부터 10월인 데베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달의 날씨를 다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때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 있었고 왕 앞에는 뜨거운 화로에 불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이 9월이라는 단어가 현재 12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겨울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워서 뜨거운 화로에 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겨울집에 있었고 추워서 불을 피워주는 화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는데 이때는 9째 달 곧 그 달 20일이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 거리에 앉아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하였습니다. 9째 달 9월 달인데 큰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 때문에 추워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우리가 밖에 설 수 없으며,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추운지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춥고 비가 오는 계절은 현재 10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달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월쯤 되면은 밤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과연 목자들이 밖에 서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한테 그분의 탄생을 알려주던 때에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서 밤까지 양떼들한테 풀을 먹였고 밤에 들에 거하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알버트 반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는 현재 12월과는 매우 다르며 겨울의 어느 달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철에 더 가깝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방의 겨울 날씨는 매우 춥고 험악해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밤을 지새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하는 2장 8절 말씀과 현재 12월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출생을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날을 기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6월절에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생에 관해서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중에는 그런 축하 행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의 생일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일 축하가 언급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오하고 헤롯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위험한 날인가요?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들한테 무신론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정직하고 왜곡된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이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 사실로 받아들였던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그 어릴 때부터 사실로 믿었던 예수님 이야기 역시 거짓말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믿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속았다는 기분은 안 드셨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고 있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학교에 들어가고 철이 들고 세상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를 배우면서 창조론이 한낱 꾸며낸 이야기라고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어른과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꿈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일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는 성경에서 그 많은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많은 예수 탄생 장면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의 궁전에서 신하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티브로 무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녀에게 원로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칭송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원로원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 무녀가 어떤 신탁을 하냐면 미래의 통치자가 태양으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는 신탁을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빛에 둘러싸여서 빛나는 젊은 여인이 제단 위에 서서 아이를 안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모가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이야기로 변형이 되고 이것이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리아를 숭배하자. 대신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아기로 만들어서 엄마 품에 안겨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떠냐? 이 트리는 상록수, 침엽수를 집안이나 야외 등에 설치하고는 전등과 장식품 등으로 꾸미는 것으로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페트병으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가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틴 루터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숲은 어두웠는데 근데 깊은 산속 거닐다 보니까 저 앞에 찬란한 빛을 내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지에는 눈이 수북에 쌓여 있었고 그 나무 위에 높이 떠 있는 밝은 달빛이 그 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집에다가 그 전나무를 가져다가 놓고는 촛불을 켜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트리의 기원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로마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래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한겨울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푸른 상록수 가지를 집에다 장식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스러운 나무, 성목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구약시대에 아주 흔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상 숭배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트리를 교회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이 없다. 확실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 첫째로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써있거나 노래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 둘째로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그것은 미신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 발생했는지 발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신은 우리의 구세주의 탄생일을 정해버렸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입니다. 말 구유에 어린 아기 예수를 누이고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면서 어린 아기 예수는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